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홍강교회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혹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가정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한 쌍의 커플이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신실한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그 결혼을 결혼 예배로 드리겠다의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주례를 맡으신 목사님이 아름다운 신랑 신부를 위해서 준비해온 한 성경 구절을 읽으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결혼을 하는 두 남녀에게 참 좋은 말씀입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 이 주례 목사님이 긴장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요한일서 4장 18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으셨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모두가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방금 전 읽었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한 사마리아 여성이 나눴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는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한 민족이었고 한 가족이었고 한 동포였지만 오랜 전쟁 끝에 이 둘의 관계가 갈라졌고 남북이 갈라졌던 우리 민족은 조금 더 이 상황을 이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미 500년 이상 지속됐던 이 남북의 지역의 갈등, 민족의 아픔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아주 혐오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아마도 대혐오의 시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테러를 일으킵니다.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가져다가 뼈를 갈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뿌립니다. 성전 테러 사건. 이 성전 테러 때문에 그해 유대인들은 조상적부터 생명처럼 지켰던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만 나쁜가요? 이 성전 테러가 있고 나서 몇 년 후에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가던 사마리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묻지마 살인 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러 가다가 유대인들 손에 죽은 불쌍한 사마리아 주민들에게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들이고 이 갈등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마리아 마을에 예수라는 유대인이 혼자 찾아가십니다. 아마도 그런 마을에 유대인 혼자 찾아간다는 게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여행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진입하는 순간부터 그 도시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사마리아 안에 있는 시카르라는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성경은 수가라고 소개하고 있는 마을이고 야곱이 그토록 아꼈던 아들 요셉에게 준 땅 근처 마을이고 또 그 마을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을에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 그 영원한 생수를 선물하러 들어가십니다. 문제는 영원한 생수를 선물하러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차로 2시간 이상 걸리는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그 여정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마을을 들르십니다. 거리가 꽤 됐을 것 같아요.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고 굉장히 다리가 아프셨을 거고 또 목이 마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뜨거운 정오 시간에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겨우 도착하신 예수님은 때마침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사마리아 여성과 만나십니다. 유대인 남성 그리고 사마리아 여성이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나에게 마실 것을 좀 주세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성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성이 어느 언어로 대화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헬라어로 적힌 요한복음에 물을 주세요 하는 이 주세요라는 표현은 헬라어 디도미 동사로 씁니다. 디도미라는 동사입니다. 이 디도미는 헬라어의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주로 신약 성경에 많이 사용되는 동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표현을 할 때 쓰이는 동사입니다. 나에게 마실 것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명령보다는 매우 정중한 부탁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스리랑카의 저명한 신학자인 데니얼 나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 있는 자리에 앉아 섬기는 것은 참된 섬김이 아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베푸는 자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베푸는 자선은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도와주는 형태이고 이미 여기에서부터 힘의 불균형이 드러난다는 지론입니다. 섬김과 자선은 그래서 다릅니다. 섬김은 그 섬김의 대상보다 높은 자리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보다 동등한 위치이거나 오히려 더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오히려 반대로 도움을 청하면서 섬김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낮아진 곳에서 비로소 섬김의 대상을 진정으로 높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인생에 도움이 필요한 지친 사람들을 찾아다니실 때 그 사람들보다 더 지친 자리에 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인생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지치셨고 영혼이 메말라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더 목마르십니다. 어른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람들의 돌봄 속에서 성장한 예수는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조차 없이 연약한 모습, 그 곤고하고 핍절한 자리까지 낮아지십니다. 나에게 마실 것을 좀 주세요. 그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갈증은 십자가 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턱에 가 있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문턱 그리고 죽음을 선택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우리 주님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모아서 우리 의미를 함께 곱씹으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길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 예수께서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내려가 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누구보다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영원한 생수를 주시려고 사마리아 마을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도리어 생수가 절실한 상태, 그렇게 지치고 목마른 상태로 사마리아 여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유대인 남성이었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성보다 더 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아까 전 주례 목사님이 잘못 읽으셨던 그 구절입니다. 기구하고 기막힌 인생을 살아왔던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성은 5명의 남성과 결혼했고 5번의 결혼 실패를 맛봤습니다. 5번의 결혼과 5번의 이혼. 복잡한 이 여성의 개인사에는 여성 혼자 살아가기 힘든 2000년 전 중동 사회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그래서 누군가를 계속 찾아다녀야만 했던 그 발버둥이었고, 이 기구한 사마리아 여성의 인생에는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그 생존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실수, 계속해서 실패들을 마주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성은 자기 인생을 무척이나 비관하며 살았을 겁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기 때문에 외롭게 살았을 거고, 그래서 멸시받던 이 도시에서마저 멸시받았던 약한 사람 중 약한 모습으로, 외로운 사람 중 외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곤고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선선한 아침이나 서늘한 저녁이 아니라 해가 쨍쨍 내리쬐는 한낮에 땀을 뻘뻘 흘리며 아무도 우물을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물을 찾아옵니다. 이 여성에게 무더운 대낮은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과 판단에서 잠시나마 해방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눈이 부시게 밝은 대낮에 이 우물가에서 이 여성은 예수를 만납니다. 여성은 살면서 누군가의 친절과 누군가의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여성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깊어서 낯선 유대인 남성이었던 예수가 자기에게 관심을 보였을 때 습관적으로 예수를 밀어냅니다. 우리도 실상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욕심쟁이들이고,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핑계를 대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습관적으로 밀어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지만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 여성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망가진 마음,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싶으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성에게 대화를 거셨던 것처럼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사연 많은 여성과의 만남은 사실은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만남을 계획하고 계셨고 이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그 무시무시한 도시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성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목마르셨습니다. 그 여성은 이미 주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축복을 받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예외 없이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원대하신 계획 안에 있고 주님이 목마른 상태로 찾아오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마리아 우물가를 찾으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없이도 이미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모습으로 영원한 생수통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안에 말라버리고 말 그 물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렇게 목마른 낯선 유대인 남성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 여성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요한복음의 이 저자가 예수님을 마주한 사마리아 여성의 시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성에게 보이는 예수는 그저 유대인입니다. 자신과 다른 모습을 한 유대인, 자신보다 강한 모습을 한 유대인 남성. 하지만 조금씩 주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1절과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헬라어 퀴리에는 보통 우리가 주님을 말할 때 쓰는 그 단어가 맞긴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저 자기보다 높은 남성을 이를 때 쓰인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나으리 좀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부르고요. 이 호칭은 이 사람이 그냥 유대인이 아니구나, 보통 분이 아니구나, 대단한 분이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19절에서는 조금 더 발전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같이 있으면 인생의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줄 만한 훌륭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이고 이분과 있으면 왠지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라는 표현이 완전한 신앙 고백이 되지 못합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자신을 계시하신 주님을 마침내 사마리아 여성이 알아봅니다. 그때 그동안 그토록 자기를 힘들게 했던 마음의 짐에서 해방됩니다. 주님을 알아본 이 여성은 이제는 자기가 본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가 생기고 그동안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나니 그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온 최종 호칭은 주변 사람들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선포됩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마침내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이 사마리아 여성은 그동안 내가 악착같이 들고 살아갔던 이 물동이를 버릴 수 있게 되고 헛되고 헛된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마음의 짐에서 해방되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예수를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됩니다. 와서 그리스도를 보자. 진정한 섬김의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고백되고 있을까요? 유대인 아니면 그냥 위인 또는 선지자, 위대한 성인, 그냥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어떤 종교적인 인물, 아니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홍강의 성도님들의 외침이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상처 입은 나를 위해서 생수를 주시려고 죽기까지 낮아주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마리아 여성이 다시는 우물을 찾지 않고 다시는 물을 기르지 않아도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러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우물을 찾아옵니다. 그 우물은 이 사마리아 여성에게 삶의 자리였고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일상의 그 자리이지만 거기는 그리스도를 만났던 자리이고, 그래서 그 평범한 일상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자리가 됩니다. 반복되는 삶의 자리인 우리의 그 우물들을 볼 때마다 그곳이 어디든 간에 함께 계시는 주님, 영원한 것을 선물하시는 주님의 동행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처음 만났었던 그 황홀한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과의 좋은 추억들은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합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샘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주님 계신 곳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마르지 않는 물로 우리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낮아지신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모든 것을 포기한 섬김의 사랑, 자신을 버리고 종의 형체까지 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례 목사님이 원래 읽으셔야 했던 요한일서 4장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인생의 그 두려움과 무거운 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들고 그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우리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의 힘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근원 되시는 주님과 항상 가까이 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 목마름을 경험하신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정책당회를 앞두고 기도 중간을 보내시는 위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위임 목사님 충만히 채워주셔서 맡겨주신 생명 구원의 사명 감당하실 때 부족함 없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심령과 또 위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하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남아있는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건네주신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해갈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목마른 자리에 내려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정책당일 앞두고 기도 중간을 보내시는 위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진 생명구원 사역 감당하실 때 주님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영역 안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위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그렇게 합당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을 몰라보던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메마라 버릴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갈급히 찾습니다. 주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우리 영혼도 주님을 찾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 갈급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가위 명절을 보내며 홍강교회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영원한 평안과 치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